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시점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그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마치 잊지 말아야 될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가 지금 있는 현 위치, 장소는 호렙산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어디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너의 영적인 현 주소가 지금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지금 너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현재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spiritual depression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depression, 우울증, 우울증이 영적인 생활에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를 살펴봤지만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학교에서 차곡차곡 그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직접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이렇게 몸에 익힌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많은 기적도 스스로도 체험했지만 기적도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도 살렸던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에서는 그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로 그냥 쪄들어 있는 그 땅에 혼자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의 대결로 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엘리야인데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지금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이 순간이 또 정말 너무 참 우리가 따져보면 그죠? 말씀드린 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이룬 바로 직후라는 것이 정말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렇죠? 영적인 침체 그러면은 뭔가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오랫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침체가 되기 쉬운데 지금 엘리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승리를 이룬 직후인데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영적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했는데 뭐가 안 되는 부분에서 절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종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뭔가 큰 정말 영적인 어떤 그런 그 성취감을 이룬 다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원인이 뭘까? 영적인 침체가 온 원인이 있을 텐데 원인이 뭘까요? 예. 그게 좀 그래요. 영적인 침체 원인이 조금 불분명해요. 불확실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거기 2절에 나왔어요. 그렇죠? 이 왕비 이세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이, 자기가 길렀던, 자기가 후원했던 바알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같이, 그렇게 된 그런 뜻이죠. 예.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일 것이다. 내일 너를 그렇게 죽일 것이다 라고 한 말밖에 없어요. 그는 아합 왕도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면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450대 1로, 와, 그 보통 담력입니까? 그렇죠? 예, 거기서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엘리야인데, 이 이세벨 이 왕비의 이 한마디에 그냥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깜깜해지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걸음하다 살라 날다 살려라 그러거든요.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남쪽 유다 끝에 남쪽 남단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망을 쳤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환을 거기다 놔두고 더 밑으로 광야로 들어갔고, 나중에는 오늘 여기 조금 전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거긴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도망을 쳤어요.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세벨이 그만큼 실세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그 아합은 약간 좀 왕은 왕이지만 이세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실세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 바지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서도 하여튼 뭔가 좀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자기의 그 기반이 되는 그런 바알 신앙, 그 신앙의 맨 앞장서에 있는 그 선지자 450명을 이 엘리야가 죽였거든요. 그 갈멜산에서 죽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기반이 흔들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 전국도 흔들릴 수 있는, 자기네 어떤 그런 그 왕권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이세벨이 이 말한 것은 분명히 자기는 정말 그걸 실행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서도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한 여인의 그 위협의 말에 이렇게 혼비백산을 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쳤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걸 보면 우리는 참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참 연약한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받아들입시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까먹을 수도 있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엘리야조차도 슈퍼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엘리야가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심리적인 분석은 우리 여기 심리학자가 여기 있는데 영주자매님 좀 해보시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거보다는 어떻게 회복으로 왔나,
돌아왔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봅시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니까 말이죠.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깊은 수렁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나,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엘리야인데, 사고가 마비가 됐어요. 그렇죠? 마비가 됐어요. 그런 엘리야를 어떻게 이렇게 조금씩 깨어나게 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중에 혹시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본인에게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그가 현재 있는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이 로뎀나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특별한 나무는 아닙니다. 광야에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그렇게 대단히 큰 나무도 아니고, 뭐 그늘을 좀 만든다 해도 그렇게 많은 그늘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이파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무이기 때문에, 광야에 나무가 있어봤자죠, 그렇죠? 그냥 불씨만 붙어도 그냥 호로로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인 거죠. 그 밑에 이제 좀 피하면서, 이제 아무도 없죠. 사환이랑 같이 도망을 쳤는데 사환에 남겨두고 혼자 왔으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하룻길까지 와서 이제 숨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냥 인생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 표현에 enough is enough,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지금까지 뭐 웬만큼 하나님도 섬겼고,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인생이 마감이 돼도 그냥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뭐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마른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끈,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그런 용장인데 말이에요. 그 여인 하나의 그런 그 위협의 말에 그렇게 정말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까지 도망을 가서, 여기서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 같고,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자리 가보신 적 있죠? 네, 저도 많이 가봤어요. 자,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두시냐 하면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듬어 주면서, 딴 얘기 안 하고, 그쵸? 너 왜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냐, 뭐 설득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쵸? 그냥 지쳐있는,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그냥 갖다 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죠.
이세벨도 메신저를 보내서 자기의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도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무도 없는, 그렇죠? 이제 나를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서 내가 며칠이나 버틸까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받아요. 우리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기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어야 돼요.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두 번째 찾아와서는 똑같이 먹을 걸 주지만 한마디 슬쩍 던집니다. 무슨 말을 던졌습니까?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염려가 되니까 잘 먹고 힘을 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넌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갈 길이 아직 있다. 엘리야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생각을 약간 바꿔주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직 갈 길이 남아있어. 힘을 내. 여운을 딱 남기고 갑니다.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거 가지고 씨름을 했겠죠. 무슨 말일까?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줄 아는데 무슨 얘기가 있다는 거야. 도망을 치다 보니까 남쪽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왕 여기까지 도망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삶까지 우리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40주 40일을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 건 아닌데 그냥 이 이세벨을 이 영향력을 멀리 또 도망을 간 건데 마침 방향이 같은 방향이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왕이면 가자. 그러고 40주 40일을 달려서 거기를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참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정말 유하게 그를 대해주고 계시죠. 사실 성경에 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시험이 들어서 멀리 도망친 또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죠? 요나잖아요. 그렇죠? 요나. 하나님이 요나는 굉장히 심하게 다루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큰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나게 해가지고 물에 그냥 던져짐을 당하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죽다 살아났죠, 진짜. 근데 오늘 엘리야는 좀 그러진 않으세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산에 이제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앞에 봤던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이제 약간은 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기운을 차렸으니까 말이죠. 기운을 차려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너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지금 있는 거야. 너가 왜 어쩌자고 여기를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이제 거의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요, 말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지면이 작아서도 표현을 못했지만 이 내용이 약간 조금 정신이 아직 온전치 못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몸의 기력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아직은 정신이 그렇게 말짱하진 않아 보입니다. 한참 얘기를 해요.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봅시다.
근데 하나님 그냥 들으시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마음이 아직도 좀 말짱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까? 뭐가 문제로 보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요,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이게 10절에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말이죠. 이 엘리야 마음속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 같은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꽉 차 있어요. 우리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항상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렇죠?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이랬기 때문에 힘들고, 이랬기 때문에 저래 안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건 뭐 저 사람이 문제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딱 이 엘리야의 생각 속에 있는 이 그 하나님을 딱 만나자마자 터져 나온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가 또 14절에 또 나오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건너뛰죠. 건너뛰고 오직 나만 남아서 그들이 나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뭘 건너뛰었습니까?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이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그건 빼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역사로 이 바알의 어떤 그런 숭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치명타를 날린 그런 장본인인데, 이 승전보를 마치 어떤 참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억이 굉장히 선택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선택적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승리는 다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당한 일만 생각을 하고 선지자들이 당한 일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굉장히 자기 몰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온전치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다.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미 아합을 만나기 전에 선지자 한 사람 만났어요. 그렇죠? 오바댜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그렇게 서슬이 시퍼런 이세벨의 그런 그 박해 속에서도 몰래 100명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100명을 몰래 굴에다가 숨겨두고서 계속 그들을 먹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모든 게 다 너무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우리의 시야가 좁아드는 거예요. 좁아들고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고, 아멘? 다 까먹고 당한 것만, 부정적인 것만, 아주 어려운 것만 그냥 거기에 꽉 매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내가 왜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얘기를 쫙 했습니다. 아마 가만히 하나님께서 계셨으면 더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렇죠? 할 말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이라서 괜찮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좀 온전치 못해도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도를 나가 주십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가서 굴에 박혀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대장부처럼 서라. 산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자기의 어떤 그 상처에, 자기 연민에 꽉 쩔어 있는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이 엘리야한테요, 그래 오냐 오냐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서 내 앞에 대장부처럼 서. 혹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 하시지 않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현현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theophany,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힘들어하는 엘리야한테 생각이 비뚤어지고 기억이 온전치 못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회복된 것이 어떤 다른 어떤 심리적인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치료를 받아서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됐어요. 하나님께서 쫙 뭔가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세 가지가 쫙 엄청난 크고 강한 바람이 샥 지나갔습니다. 막 바위도 갈랐습니다. 우와, 우리 하나님 굉장하시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일어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불이 지나갔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근데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가 호렙산은 아시지만 신의 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모세를 생각이 되죠. 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 산에 나타나셨을 때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막 강한 그냥 구름과 함께 그냥 천둥과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놀랍게 임하셨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의 재현인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런 엄청나게 굉장한 파워풀한 어떤 그런 것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의 첫 번째 경험과는 굉장히 다른 경험을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소리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또 다시 한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셨어요. 그때 똑같은 대답을 또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엄청난 그런 현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경험하는데도 그의 생각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걸 봅니다. 그런 엘리야한테 하나님께서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서 다시 말해서 돌았던 길을 다시 go back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뒤에 15절 16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그러시면서 너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이 있어 라고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탄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엘리야한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 하실 법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도 안 하시고 대장부처럼 서. 그러고는 뭐 똑같은 얘기 해도 그게 그냥 들은둥만둥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너는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Go back.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해. 그러면서 가서 너가 아람 나라의 왕을 다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우고 엘리야 너 대신 엘리사를 다시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해. 그렇게 하고 마치 정말 굉장히 이 엘리야를요 아주 뭐랄까요 이렇게 아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그죠? 장성한 아들을 대우하시듯이 그렇게 아주 터프하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한 가지 위로되는 말이 끝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혼자라 그랬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둘 거야.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언뜻 보면 이게 엘리야한테 어떤 위로가 됐을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하신 일은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공동체 속에서 엘리야의 자리를 찾아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온전치 못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이런 아까 기억을 우리가 더듬어 봤지만,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보다 훨씬 크게 생각하고 훨씬 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비율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포션의 문제가 생겼어요. 비율. 우리가 어린 아이들 위해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정물화를 그릴 때, 뭐 사람을 그릴 때 말이에요.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그리지 않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귀를 크게 그리고 어떤 아이는 눈을 크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뭔가 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어떤 것을 특별히 부정적이고 아주 힘든 부분을 원래 실제보다도 훨씬 크게 생각하는,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잡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7,000명이 바로 그건 것이죠. 그죠? 7,000명. 여기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유별합니다. 그렇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숨어서 지내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 정말 멋있게 아합한테 통첩을 딱 날리고 도망을 치긴 했지만, 그리고 그냥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해서 훈련을 받아서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정말 거인이 돼서, 거장이 돼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누가 감히 엘리야보다 나가 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혼자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나는 이렇게 450명만 죽이면 이 뿌리가 다 뽑힐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투에 하나 승리한 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생긴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열심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다 시험 들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기 직전까지는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다가 뭐가 좀 아까 봤듯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아주 그냥 높은 산에 있다가 깊은 계곡으로 그냥 처박혀가지고 나 죽네 그러고 처박혀 있었던 시절 없으셨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데, 그렇게만 계속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보여요. 다 같이 가는 줄 아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사람을 판단하고, 뭐 엘리야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를 훨씬 더 크게 생각한 것은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00명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말도 맞아. 그 말이 맞죠. 열심히 하는 거 맞죠. 엘리야 대단하죠.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크게 중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사이즈를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겸손을 떠는,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주신 이유는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것을 또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나를 너무 키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지금 엘리야는 말이죠, 자기의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부흥이 올 줄 알았어요. 아합은 약간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죠? 아합과 굉장히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냥 그 갈멜산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막 큰 비가 내리니까 말이죠, 아합은 좀 뭐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웬걸요, 이세벨에 가서 딱 걸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훨씬 더 장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서 이런 사람을 세워. 그래서 너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이 아람 왕이 해결할 거고, 아람 왕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북이스라엘 왕이 해결할 거고, 그 북이스라엘 예후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엘리사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플랜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플랜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다고 섭섭해하긴 생각하지 마. 너 자신이 플랜 전체가 아니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어요. 비유를 잡아주셨어요.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광풍 속에, 지진 속에, 불같은 이런 어마어마하게 그런 대단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냥 온갖 로켓과 미사일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서로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단어가요, 이게 번역이 어렵다 그럽니다. 이게 조용한 음성 이렇게 우리가 듣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원문을 따지고 보면요, 거의 굉장한 어떤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어떤 그런 침묵,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계시죠? 지진으로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게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는 배워야만 했어요. 그 얘기가 결국 이렇게 사람들을 쓰셔서, 정치인들을 쓰셔서, 아람 왕을 쓰시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을 또 쓰시고 새 왕을 쓰시고 또 엘리사를 쓰셔서 조용히, 정말 빛과 번쩍하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일을 조용히 정신의 뜻대로 해결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엘리야가 만나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 생각에 끝난 것 같지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정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우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더 크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의 사이즈를 드러내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깁시다. 시험 들까봐 몸을 사리지 마시고, 시험 들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겸손하게 또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한 것이죠.
우리에게 7,000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7,000명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이렇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주일 저녁, 월요일 아침 이럴 때 제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엘리야처럼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를 하나를 마쳤을 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꽤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저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7,000명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워두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엘리야가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인에게 종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 그게 뭐지? 그런 분들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너무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또 생각도 해보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거 무서워서 도망치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실 겁니다. 도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비뚤어진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당신의 크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혹시 자신에게 너무 몰입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내 문제만 크고 나만 잘났고 나만 보이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는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나. 너무나 요란하고 터가 흔들리는 것 같고 세상에 금방 뭐라도 정말 절단이 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세미한 소리와 같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 나한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가 아니야.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주님이 저한테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냐? 너 자리는 거기가 아니야. 지금 엘리야가 심령이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기한테 초점 맞추면 너덜너덜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집사가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 안에는 보배 되시는 주님께 초점 맞추면 우리 능력껏 하나님께 주신 능력대로 우리의 또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